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땅 분배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그 땅 분배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 분배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삶과 마주치면서 어쩌면 더 치열하게 전쟁해야 되는 그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했지만 각 지파가 자신이 맡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 가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또다시 물리쳐야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14장 이후부터 이제 15장부터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그 수가 가장 많았던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땅 분배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다른 10지파와 다르게 갈렙과 함께 올바른 보고를 함으로써 갈렙과 더불어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았던 남자들 중에는 이 두 사람만 유일하게 가나안의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와 또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죽기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싶었을까요? 요약을 해보자면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또다시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한 가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언약에 대해서 결단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결단의 공간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공간 세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면서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갈렙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80세가 넘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는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된다라고 다시금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읽은 14장에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모두 다 한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12지파를 우리 세겜에 모으게 되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세겜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우리 세겜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슬라이드를 잠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과 우리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지도를 보면 세겜은 사마리아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편에 그리심산이 있고 우편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소리치면 왠지 그리심산에서 들릴 것만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세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다가 불러들였습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첫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겜 땅 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를 함께 떠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후에 야곱은 에서와의 일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신의 딸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 등이 이 세겜족을 죽이고 나서 큰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세겜 땅에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들을 묻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을 모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바로 이 세겜 땅에서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또한 우리 신명기서에는 이 세겜 땅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로 이렇게 기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그리고 저주의 산 에발산이 양편으로 있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에서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요셉의 뼈를 이곳 세겜 땅에다 장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본문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로 이렇게 그 의미가 축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떠나면서 세겜에서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묻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땅 세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오늘날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세겜 땅에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세겜 땅에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에 축복의 길이 있고 한편에 저주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선택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기를 사모했던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고넬료는 특별히 그의 집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경우는 그가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의 집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아주 특별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자리에 함께 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도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전해지는 그 자리에 모세를 따라 올라간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가 산 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도 아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와 복의 선택의 공간, 바로 세겜으로 모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저주와 복 가운데서 이미 그는 확실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결단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의 중간에 위치한 세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그 집은 이미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또한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의 공간 속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그는 결연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너는 결단을 해 라고 한다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말이 자신이 결단하지 못한 것을 상대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상대편의 결단의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늘 결단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호수아는 먼저 선택의 공간으로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한 후에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12지파 모든 가족, 모든 사람이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오늘이 바로 그 시기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시간이 우리 결단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결단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절 바로 다음에 있는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표현과 백성들의 결단 사이에 뭔가 유의미한 매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결단을 스스로 표현하는 장면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24장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행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라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잘 살펴보면 우리란 단어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을 결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룻기서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룻에게는 룻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엄마의 하나님, 목자님의 하나님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이 과정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혹은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어릴 때는 어려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구에게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는 성경의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또 역사나 아니면 심지어 신화처럼 이렇게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은혜로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의 어떤 작은 부분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것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그 결단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갇혀 계실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시간과 공간에서 갇혀서 살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 그리고 이 시간에 가나안 이방신과 같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남은 인생을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결단의 서약, 바로 모세 때 세워진 언약을 말씀과 율법으로 더욱 공고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 세워진 언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더욱 공고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결단을 이끌어낸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으로 한 일은 이 언약을 다시금 새기고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은 여호수아가 맨 처음 세운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그런 언약이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더욱 굳건한 결단으로 서약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돌을 취해서 성소 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돌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사실은 돌 얘기가 꽤나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4장에 돌 12를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아간의 죄악을 새기기 위해서 7장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성의 승리 시에도 아이성에 있던 그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또 돌무더기를 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또 큰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돌은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돌과 관련지어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는 돌이 맹세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언약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돌의 의미는 이 여기다 새겨두면 변하지 않는 그런 또 무게가 육중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늘 세우는 새로운 이 언약을 돌과 연관지음으로써 이 언약이 앞으로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결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마음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돌과 같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정은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교훈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그 믿음이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좀 빠르게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하고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먼저 결단을 촉구하고 그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로 정하셨던 그 율례와
언약으로 정하셨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한 상태로 가나안에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의 실행입니다. 백성들을 각기 자기의 기업이 됐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의 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믿음이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의 사는 동안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호수아서 다음 이야기를 기록한 우리 사사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사사시대에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있어서 성실하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믿음의 지도력이 모세의 지도력보다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훌륭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함께 살피면서 역시 드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잘 이어진다는 것, 잘 전승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굳건히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보았던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을 의지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했던 그 안악자손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아주 높아만 보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 속에서 모든 지파가 함께가 아닌 개별적인 지파들이 또 개별적인 지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속에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서 우리의 맡겨진 땅, 우리의 기업에서 그들과 공간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우리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서 우리가 가나안과도 같은 그런 땅끝에서 우리 세상 문화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IT하고 관련해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 하는 일이 뭐냐면 스스로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고 대학교 과제도 어떤 과제 좀 해줘. 그러면 얘가 대신 과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의 연설문을 얘가 써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을 한번 쳐보라고 그랬더니 50% 이상을 맞췄대요. 그리고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C+ 이상 되는 성적을 얘가 냈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는 과제 수행할 때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재미삼아서 수능 영어 문제를 이 챗GPT한테 풀어보라고 했더니 얘가 몇 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3분의 2 이상을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춘이 오면 봄의 기운이 느껴지며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한다. 따스한 햇살이 내 마음을 가로막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운을 준다. 그래서 이때에만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아. 새로운 꿈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입춘이여 새로운 길을 열어줘. 제가 이 시를 왜 읽었을까요? 이 챗GPT한테 주제를 줬습니다.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면서 시를 한번 써봐 라고 했더니 이런 시를 썼어요. 적어도 제가 쓴 시보다는 잘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인공지능이 탄생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을 통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마치 신과 같이 됐냐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기가 쉽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혹시 부질없는 염려로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요? 또 우리 일상을 이런 부질없는 것들에 기대면서 살게 되지는 않는지요?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면서 왜 저에게는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게 만드시고 하셨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민수기에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정탐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는 오늘 그의 죽음 앞에서 이 언약을 지속해 나갈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기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